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의 인생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는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왜 그 목숨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초등학교 도덕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초등학생이 대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전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때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좀 낯선 절기인데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한자로 하면 닦을수, 그리고 성전전,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라는 뜻이죠.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약 12월 정도 됩니다. 우리는 12월에 크리스마스를 크게 지킨다면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키는 거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제국이 그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북단에 있었던 시리아 땅을 통치하던 그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의 엔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박해했던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인데 자기를 신성시에서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뜻이 신현,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신성시한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돌아오면서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 땅에 푸는 거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재단에 뿌리고 율법,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폐하고 그리고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때 여러분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BC 164년에 결국 마카비가 승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유다인데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그래서 그 별명이 그 마카비의 그 망치라는 그 별명이 좀 그렇죠. 그 망치라고 하는 그 별명.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카비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성전을 정화한 그 봉헌일이기도 하고 독립기념일이기도 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성전을 정화할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성전을 수리할 때에 성전 안에는 다른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하는데 그 기름이 딱 하루분밖에 없었다고 해요. 메노라라고 하죠. 성전 촛대, 메노라. 그 촛대에 불을 밝히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불을 밝히며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서는 100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마카비처럼 헬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케 한 것처럼 그와 같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지 모른다 그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해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밝히 말하소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한우카, 수전제를 성취하시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독립하여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는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죠. 왜 5년 단임으로 할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이죠. 정말 선한 대통령이라면 오래 통치를 하는 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대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선한 통치라 그 통치가 영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메시아인 거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 이 말이죠. 진정한 한옥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길 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지독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그러한 표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받으신다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목자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목자를 구하는 거예요. 정치적 목자, 경제적 목자, 종교적 목자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분의 양이 되리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믿지 않는지 오히려 그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반대를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미워 죽겠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할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막 꼬꾸라지고 밀망해야 합니다. 그걸 보복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가세요.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는 그 지독한 인간을 말씀하면서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걸 밝히고 폭로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대적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반응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반응이 그들에 대한 심판과 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독한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 안 믿더라.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더라. 요한복음이 여러분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1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표적이 등장합니다. 2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7가지 표적을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지독히 반대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1부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의 결론인 거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더라. 그리고 2부로 가는 거예요. 2부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품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미쳤다고 하고 하나님께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에서부터 하나님께 저항하고 폭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심판받아 멸망할 놈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심판받아 죽을 놈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품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런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이걸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되는 거다. 십자가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맞다, 너는 틀렸다, 이건 맞다, 이건 틀렸다, 그런 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런 건 쉬운 거다.
그런 걸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만히 둬도 그렇게 돼요, 인간이. 그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포기하고 그에게 보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이런 위대한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 목자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따르는 거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양의 태도인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양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양의 태도. 목자는요, 목자의 태도. 그런 양을 안다. 그리고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데 이건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따를 때 그것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따르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죠? 왜 매일 큐티를 하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나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알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은 그래야 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는 것까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이죠? 따를 때 안다는 거예요. 따를 때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순종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중에 제가 선한 목자, 그 전주도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할게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뜻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되더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거 요구하실까 봐. 그렇죠. 엉뚱한 일 시키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그분께 절대 순종한다는 이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 인생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래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길을 가도록 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좀 수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선한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인생을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보시면 인생을 종살이예요. 뭔가에 매여서 힘겹게 살아가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제 힘으로 한다고 하면 힘들어서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거 배우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반드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 이런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의 대답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는 거죠. 이러면 당시에는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이게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그 모든 걸 각오하시고 견디며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냥 당신 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려고 당신이 모든 걸 다 감내하세요. 당신의 목숨을 거시면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배할 때,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는,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시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의 성경관을 잘 알 수 있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세요. 누구도 폐하지 못한다. 그건 틀림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런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님 당시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을 감수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신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주신 거죠.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해가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요. 가정에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껏 나아가는 거예요. 자식의 특권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전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가정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던가요? 딴 사람한테 주나요? 자식에게 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반대와 핍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 그 은혜인 겁니다. 이걸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와 목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영원한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목자로 보내세요. 목자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목자는 책임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목사, 장로를 통틀어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직분이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구역을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많대요. 당연합니다. 양들이 본래 힘들어요. 그 안에 목자의 마음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귀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늘 서로를 위하는 마음, 책임지는 마음, 서로를 품는 마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위해주고 헌신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끼리끼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목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양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장결자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하고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두루두루 다 살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이 우리 영락교회 안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따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멸망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수월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주간을 사십시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